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자,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우리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는 이 본론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에서 일반 생활도 거쳤고요. 또 그들의 종교 배경도 저희가 또 보았고요. 그리고 진단 질문, 이렇게 진단 질문을 통해서 해석도 하고 저희가 분석하고 처방하고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바로 이렇게 본론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거쳐왔던 건데요. 우리 전도폭발 복음 제시는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5개의 부분 중에서 은혜, 인간, 하나님 이렇게 3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하는지 우리 또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 뭐죠? 은혜죠. 자, 은혜인데 전도폭발 복음 제시는 항상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전도용 복음 이렇게 제시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은혜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전도폭발은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제 전환도 제가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과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데 오늘은 본과의 목표를 조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2가지 진단 질문에서 복음 설명으로 들어가는 주제 전환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주제 전환은 각 단계마다 우리가 부분 넘어갈 때마다 주제 전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제 전환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빼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제 전환이 이 전도폭발 복음 제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전환을 잘 익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훈련자들이 우리 전도폭발 복음 제시 부분을 우리 1단계 때 참 잘 외웠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더 능숙하게 부드럽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훈련을 하시는 게 또 우리 이 복음을 배우는 그 단계의 목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오늘 수업 중에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릴 건데요. 현장 전도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훈련생들에게 복음 제시를 이렇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넘길 때 어떻게 부드럽게 넘길 것인지 이제 그 방법을 또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서론에 대해서 했죠. 그죠? 이제 서론을 잘 사용하면 우리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제 그 정말 그 전도 대상자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저희가 진단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내고 그 다음에 복음 제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진단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의 어떤 믿음의 기초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그분의 대답을 반복해서 이렇게 따라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감정 상하지 않게 나중에 자신이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그분의 대답을 따라 한 다음에 우리 주제 전환하죠. 그죠? 이제 주제 전환을 할 때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자, 맞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굿 뉴스인데, 자,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럼 전달자의 우리 목소리라든가 표정, 제스처는 어때야 될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다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점잖게, 정중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다는 그런 느낌을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려나 보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런 표정과 눈빛, 제스처를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남자인 경우에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기쁘게 막 얼굴을 환하게 하면서 아이고 내가 기쁜 소식 뭐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연습을 하셔가지고 전도 대상자가 기쁜 소식을 정말 우리가 전한다는 걸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복음의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은혜,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5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5부분으로 저희가 나눈 이유는 바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영생의 소식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나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서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가지 진단 질문에서 복음 설명으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주제 전환은 여러분들이 정말 부드럽게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주제 전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희가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만약에 이 주제 전환에 이런 단계가 없다면 굉장히 이렇게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분위기가 조금 싸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진단 질문을 했죠. 그리고 그분이 대답을 했죠. 근데 그분의 대답을 다 듣고 나서 갑자기 주제 전환 없이 선생님, 천국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확 장면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제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앞에 우리 부분과 뒷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부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주제 전환은 빠뜨려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꾸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제 전환은 그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 주제 전환이 그냥 우리 이렇게 돌다리를 건널 때 한 단계 한 단계씩 건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다리가 하나가 돌이 하나 부분이 없어지면 팍 뛰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징검다리와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다리를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주제 전환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2가지 진단 질문에서 바로 복음 설명, 은혜로 넘어가기 전에 하는 그 진단 질문, 주제 전환 있죠? 오늘 저는 선생님을 뵙고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오늘 과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쁜 소식은요, 하면서 이제 복음, 이제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쩔 때는 이렇게 진단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좀 틀린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꼭 반복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상하지 않게 저도 전에는 선생님처럼 생각했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뭔가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공로도 많이 쌓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천국의 영생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복음 제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 대상자의 대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 조금 이제 그 말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주제 전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지도 마시고 빼먹지도 마시고 그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훈련, 이게 복음 제시를 하러 이제 저희가 어쩔 때는 우리 팀들끼리 미리 전도 대상자 만나기 전에 우리 집사님은 우리 인간 부분을 해주시고 우리 집사님 은혜 부분 해주시고 이거 우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이제 나눠서 전도 대상자에게 저희가 이제 전하는데 부드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냥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집사님이 은혜를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인간 부분을 하는데 은혜 부분 딱 끝나자마자 박 집사님이 이어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자, 그 부분을 부드럽게 우리가 넘기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저희는 주제 전환으로 합니다. 주제 전환으로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2가지 진단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 진단 질문을 한 후에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훈련자가 서론 부분을 진단 질문까지 잘 나눴어요. 전도 대상자와.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 부분은 우리 훈련생인 김 집사님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넘겨줘요? 그냥 갑자기
다 끝난 다음에 김 집사님이 툭 나와가지고 천국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우리 훈련자가 훈련생에게 우리 김 집사님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네 그러면서 우리 김 집사님이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훈련생인 김 집사님이 그러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인간 부분으로 넘어가요. 인간 부분으로 넘어갈 때도 이제 다른 분이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훈련생인 박 집사님이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도 주제 전환해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갑자기 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제 전환으로 박 집사님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는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 사람이 하는구나 하고 또 그 사람을 포커스해서 맞출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 훈련생은 바로 이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 제시 도중에 내용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내가 잘 외웠어요. 전도 대상자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잘 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음을 이렇게 나누다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갑자기 그때부터 막 우리 멘붕 오죠. 머릿속으로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막 이렇게 혼란이 오잖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 이제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럴 때는 훈련자를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시면 돼요. 이렇게 미소를 지시면서 만약에 생각이 안 났다? 그럴 때는 훈련자를 보시고 이렇게 미소를 지으세요. 그러면 훈련자가 보고 우리 훈련생이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훈련자가 그 이어서 그 뒷부분을 이렇게 마무리 해주실 수 있어요. 해주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다시 우리 훈련생이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훈련생이 만약에 이제 우리 훈련자가 복음 제시하는 걸 듣다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이제 기억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제시하고 있는 훈련자에게 쿡쿡 치면서 이제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나요? 그게 아니죠. 이제 기억이 났다면 훈련자를 보고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훈련자는 보고 자연스럽게 우리 훈련생이 기억이 났구나. 그러면 넘겨줘야지 하는데 어디서 넘겨주냐? 이것도 주제 전환해서 넘겨주시는 거예요. 주제 전환해서 그러면 김 집사님 이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넘겨주시면 자연스럽게 다시 훈련생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주제 전환으로 저희가 복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 팀들 간에 잘 이렇게 신호, 사인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그 야구할 때 그 투수가 포수에게 막 이렇게 막 신호하고 야구 중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포수가 이렇게 또 투수한테 이렇게 전화라고 이렇게 막 신호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미리 신호를 짜놓는 거예요. 미리 팀들끼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우리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미소라고 나오는데 미소를 지시면서 이제 처음에 내가 까먹었어요 할 때는 미소를 지시면서 이렇게 머리를 짚는다든가 아니면 나중에 기억이 났어요 하실 때는 미소를 지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손을 그러니까 그거는 팀들끼리 사인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야구 투수와 포수의 사인처럼 그렇게 맞추셔서 복음 제시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넘겨줘야 된다 그럴 때 사인을 보고서 우리 미소와 함께 꼭 미소는 들어가야 됩니다. 미소와 함께 사인을 보고서 복음 제시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요? 주제 전환에서요. 그래서 주제 전환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제 전환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팀들 간에 조금 이렇게 전도 대상자 만나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그런 좀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잘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지루하거나 아니면 너무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서 전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고 또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가볍게 우리 예화할 때요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전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화를 전하실 때는 좀 이렇게 손동작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제스처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쾌한 단어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예화를 하시면 훨씬 복음 이렇게 전하는 그 현장이 부드럽고 굉장히 이렇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도 좋게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예화도 사용하시고 또 그리고 미소도 지으시고 예, 그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혜 부분을 나눌 때 조금 주의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에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거저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전도 대상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하는 예화가 뭐죠? 햇빛, 공기, 물 예화를 사용하죠. 그죠?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거는 거저 주셔야 된다. 우리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려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숨 쉬는 공기를 값을 지불하시나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그분이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 은혜 부분에서 우리가 예화를 뭐로 나누나요? 우리 선물 예화 있죠. 그죠? 친구의 선물 예화 할 때 우리는 이제 배운 게 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여행을 다녀서 귀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훈련자시잖아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라든가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면 훨씬 더 이렇게 생생하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 이렇게 이런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 줬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또 아니면 예전에 이제 저희가 전도발 하러 이제 가정으로 이제 어떤 집으로 방문했을 때 꼭 전도 대상자분들이 그냥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막 다가도 막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잘 차려 주실 때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호의를 가지고 다가를 베푸셨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과일값은 얼마고 이 과자값은 얼마고 커피값은 얼마고 하고 이렇게 얼마를 드셨으니까 저희가 이거 드릴게요 한다면 그분이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어요 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예화는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있는 걸로 적용을 해서 하셔도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는 살면서 어때요? 무언가 얻으려면 꼭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가를 받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또 살아야만 되고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듣고 또 학교 다닐 때 좋은 성적을 얻고 상을 받고 이러려면 우리 안에는 뭔가 해야 된다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이제 거저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여기서 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훨씬 그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제 그 다음 인간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주제 전환이 필요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을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제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간으로 넘어가는 주제 전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간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할 때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그런 개념을 꼭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은근 기분이 상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죄인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을 넣고, 그리고 저도 죄인이고 즉 선생님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 그분이 기분이 좀 덜 상하시겠죠. 그죠? 모든 사람이. 그리고 죄의 정의를 말씀하셔서 죄가 이제 어떤 게 죄인지 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죄의 심각성을 또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인간 부분에서
우리가 또 나오는 예화가 있죠. 뭐죠? 하루에 3번 제 예화가 있고요. 썩은 계란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만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일평생에 그게 누적되면 엄청난 죄가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썩은 계란 예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썩은 계란 예화는 여러분들이 그 오믈렛 예화라고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싱싱한 계란 5개가 들어가도 썩은 계란 하나만 들어가면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게 되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설명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넘어가죠.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우리 주제전환. 주제전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주제전환 같아요. 그쵸? 자, 주제전환. 그러면 선생님이 왜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도 자신의 선행을 가지고는 천국에 가실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주제전환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분에서는 어떤 거를 먼저 다루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다루죠. 그래서 기쁜 소식을 먼저 다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 원치 않으신다 라는 기쁜 소식을 먼저 다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는 나쁜 소식을 이제 뒤에 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파는 항상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런 속성,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종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요. 그리고 또 어떤 종교는 하나님의 아주 그 공의, 그런 부분만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그 균형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과 공의가 이제 정말 잘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는 벌하시기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우리가 이제 다음 부분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부분에서는 어떤 예화가 있냐면 바로 가르시아 예화가 있습니다. 가르시아 예화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참 잘 설명한 예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식량이 부족한 그 전쟁 중인 그 러시아 제국에서 그 가르시아 장군이 그 식량을 훔치면 벌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잡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바로 본인의 어머니였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채찍질을 가해요. 그런데 공의를 또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시아 장군이 또 이 사랑과 공의를 표현했는지 나타내는 예화가 가르시아 예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시아 예화를 잘 익히시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예화를 자연스럽게 잘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아주 전도 대상자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좋은 분위기에서 복음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 2단계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 복음 제시 부분에서 강조하는 건 예화 부분을 강조해요.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주제 전환, 그리고 두 번째 예화입니다. 그래서 예화는 이야기예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있게 그리고 이해 잘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예화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전하시는 여러분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우리 그 책자에서 외운 것처럼 그대로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건 얘기가 아니죠.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개요와 성경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지만 예화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단어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익히셔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전하시면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친구 선물 예화도 꼭 친구가 아닌 여러분의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그렇게 바꾸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믈렛 예화도 마찬가지예요. 꼭 오믈렛으로 할 필요 없죠. 계란 들어가는 게 오믈렛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부침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침개 예화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화는 그 대신 그 안에 담긴 내용, 그거가 담기고자 하는 의미는 바뀌면 안 돼요. 의미는 그대로 전달하시되 여러분들의 단어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전할 수 있도록 흥미있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는 충분히 연습하셔야 돼요. 많이 해보시고 또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있으면 내가 재밌는 얘기해 줄게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복음 제시가 잘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양로병원을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병원에 가서 환자분들에게 복음 제시를 할 때 누워 계신 그 나이 많으신 환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풀복음 제시를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그럴 때 제가 사용하는 게 이 예화 전도였어요. 그냥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오늘 우리 권사님에게 재밌는 얘기 전해드리려고 왔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러면 해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예화로 복음 제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화만으로 복음 제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물론 다른 데는 아니고 양로병원에 갔을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화가 여러분 전도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번 저희가 복음 제시 부분에서는 주제 전환 꼭 빠뜨리지 마시고 예화는 여러분들의 단어로 여러분들의 언어로 연습하셔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제가 복음 제시 5부분에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까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또 이제 주제 전환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중요한 거 주제 전환 부드럽게 익히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주제 전환 부드럽게 익히셔서 전하시고요. 그리고 1단계 때 이미 개요와 복음 제시 부분은 다 암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화 부분에는 2단계 때는 좀 더 신경 쓰시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훈련자로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이미 또 OJT도 하셨을 것이고 훈련생들과 어떤 교감도 나누시는 그런 상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노련한 훈련자가 되어 가셔야 되는데, 그럴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어느 순간에도 복음 제시가 막히지 않도록 훈련생에게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 쉬지 않고 복음 제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훈련생과 꼭 주중에 연락하시고, 그래서 우리 훈련생이 어떻게 지금 어떤 게 어려운지 그런 것도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훈련자로서의 역할을 꼭 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제 물론 강의는 오늘은 은혜 부분 또 인간, 하나님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2단계 훈련자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도 강의 중에 이렇게 조금씩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나는 요것만 오늘 하면 됐어가 아니라, 여러분들 꼭 훈련자로서 내가 이제 다음에 2단계를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아주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자가 될 거다라는 그런 이렇게 마음의 각오를 하시고 이 과정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제가 드린 복음 기억하시고 주제 전환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